됐습니까? 네.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배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오랜만에 우리 올로 목사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그동안에 큰 수술을 하시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의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첫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는요, 미국 교회에서는 이 스퀀터를 기억하자고 하는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퀀터를 기억하자. 이 스퀀터가 누군가? 이 사람은 인디언 청년이었었습니다. 인디언 이 청년이었는데 지금 이 아메리카 대륙에 1608년에 이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이때 이 암파나옥이라고 하는 이 인디안 족속들과 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노예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스퀀터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다행히요, 이 스페인의 이 사제에게로 팔려나가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 사람이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 내가 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고국에 돌아가더라도 내가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때 우리 고국 땅을 이제 축복의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짐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스칸더라 청년이 자기가 다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영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존 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 슬레인의 도움으로 이 미국으로 하는 배를 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다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고국 땅이 어떻게 변해 있었느냐?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폐한 땅으로 변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스카트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께 이 다짐을 했던 것이 무엇인가? 약속을 했던 것이 절대로 내가 감사를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땅을 개간하면서 그 땅을 이렇게 일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년 만에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10년 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 1619년에 이 고향 땅 1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 해였었습니다. 그때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일단의 청교도들이 바로 이곳에 이 미국의 이 아메리카 땅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가지고 이 유창한 영어로 그 사람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환영을 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그래서 이 미국 땅을 개간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요, 이 블레퍼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의 일기에다가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스칸터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도구였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땅을 어디서 어떻게 개간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블래퍼드 목사님은요, 그곳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칠면조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요리를 해서 그 사람들 초청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년 후에 이제 이 스칸토가 열병의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그는요, 이 청교도 지도자 블래퍼드 목사님을 초청하게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이 사람이 눈을 감기 전에 그 입술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 교회들이 이 스칸토를 기억하자고 하는 이 운동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미국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이 스칸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미국 교회가 이 사람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스칸토가 없었고, 만약에요, 이 자기들을 이렇게 백인들에게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사람들, 서양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인디언들이 그 사람들 죽였다고 한다면은 미국의 이 위대한 역사는 이룰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국 교회가 이 스칸토를 기억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런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끼리 접촉을 꺼리는 이 비대면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에 명동에 이 길거리의 영상을 봤더니요, 뉴스를 봤더니 명동의 가게 문을 닫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길거리가 지금 아주 한산한 그런 거리로 변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요, 과거에는요, 최고의 직장으로 알려졌던 여행업계라든가 항공업계의 종사자들이 지금은요, 실업자로 전부 다 거리에 나러 앉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0대 30대 청년들, 한창 일을 해야 될 그 청년들이 지금은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예 이 취업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집에 들어밖에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질병 때문에 아니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이 사실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가 강대국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 망하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이 그냥 입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몸을 떨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배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듣게 되었는데 그 계시가 어떤 계시입니까? 이제 이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유다 나라는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만큼은요, 이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위정자들은요,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착취와 겁탈을 일삼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수많은 젊은이들 전쟁터에서 죽음을 죽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하면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쟁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요, 지금요, 이 두려워서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그동안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하나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항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를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타락해서 겁탈과 강포를 일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요, 참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적당히 교회 와서 한 번 정도 주일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마음껏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믿지 않은 저런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저런 사람들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 시편은요, 하마터면 자기는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할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요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고 하마터면 자기도요 넘어질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 물론 살아있을 때는 형통하게 사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뭐냐면 죽을 때 가만 보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죽는 데는 보니까 죽을 때도 힘이 여전히 강건하고요, 어려움이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악한 사람들이 잘 살다가도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암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몹쓸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을 죽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 그래도 죄값은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심정도요, 시편 기자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온갖 악을 행하고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은요, 죽을 때라 좀 고통스럽게 죽어서 자기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죄값이 치러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응당한 처벌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회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회사가 부도가 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부도가 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는요, 그리고 난데 재산들을 다 회사 재산을 빼내가지고는요, 그래서 감춰놓고 그럼 부도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요. 회사는 부도가 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회사를 잘못 경영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가 빼돌리고 나서 잘 먹고 잘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부인하고 이 서류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 앞에다 전 재산을 다 해놓고는요 딱 이혼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는 잘 먹고 잘 살더라고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요 이 악한 나라 이 바벨론을 동원시켜 가지고 유다 나라를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 야단을 치더라도 좀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야단을 치게 되면 그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도 못하고 그리고 행동도 엉망이 그런 사람이 야단을 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나 잘해라 그런 생각 속으로 들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야단을 칠 때 부모들 행동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엄마가 그냥 이 야단을 치게 되면 자식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엄마도 안 그러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합니까?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 바벨론 나라를 동원시켜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용납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당시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최고의 어떤 수익을 일쓴 그런 나무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에서 나오는 이런 과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바로 이렇게요. 이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재해가 일어나 가지고 예를 들면 이 태풍이 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비가 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소출이 없다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유다의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쳐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일나무들을. 과일들을 안 잘라요. 아니 그건 놔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이상하게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런 과일들을 다 잘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도 보게 되면은요. 어떤 경우는 들판에 있는 농작물 다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었습니다만은요. 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얼마 후에 풍성한 지금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지금요 농사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소를 좀 길렀습니다만은요. 가끔가다 소가 이렇게 이 버리 먹었다든가 아니면은 콩밭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소가 그냥 가면 보리가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보리를 뜯어 먹어버리고 그러다가 콩밭을 막 뜯어 먹 이리저리 다니면서 해쳐버리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데 그 정도면 그러면은 우리가 좀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쑥대밭이 만들어 가지고 소출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최소한 밭에 곡식은 좀 있어 남겨둬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먹고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밭에 소출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소도 없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나라를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앞으로 유다 나라에 도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은 것이 그것도 마음의 상해 있는데 이제는요 어떻게 합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삶의 터전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국토가 초토화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유다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한번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보다 더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 아마 지난해보다 더 나아진 어떤 그런 성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만약에 더 나아졌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사업장에는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직장도 불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고 불경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아마 그 사람은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는 부르기는 무르익은 저 곡식들은 낫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어떤 감사와 감동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도 단순히 그냥 절기 예배로만 생각을 하고 무덤덤하게 지금 이렇게 맞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나날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듣게 되면은요 그냥 감사할 것이 없어서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뭐 독백처럼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요 비록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답게 장차 있을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소망으로 인해서 가지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광식 문화선교사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색소포니스트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주 최고로 색소폰을 잘 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우연히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이 기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고 자기 수익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교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이 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이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건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뭐예요? 좀 잘 가난하게 살면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다 굶어 죽어요. 나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나중에 다 병들어 죽습니다. 다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삶 사는 것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망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는요, 좀 미래가 청망한 그런 청년이었었습니다. 당시에 최대 학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세상 부귀를 다 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지만은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실제로 주변 환경 속에서 나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무엇을 향해 달려갔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달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반대예요. 그것을 버리고 오직 무엇을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았는데 감동이 없는 감사를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의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놓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총회에 이 해록서기로 지금 현재 계시는 정계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9년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요한군을 잃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보르네 섬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선교를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거기서 파도에 밀려가지고 죽어가는 세 사람의 여자를 살려냈었습니다. 이 세 여자를 살려내는데 자기는 힘이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탈진해가지고 쓰러지고 결국에는 죽어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요,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2009년도 이 겨울에는요 100년 만에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린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은 시체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통했겠냐고요.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그렇게 선교에서 그렇게 죽어갔는데 이 정계교 목사님이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선양원 목사님의 감사가 생각이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했는데 자기는 한 가지를 더 보태가지고 10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10가지 감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자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부모가 얼마나 못났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살아남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끝나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 번째,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정계교 목사님은 자식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지쳐서 쓰러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팔전 목사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 밝은 천국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존 밀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는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박국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